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인사가 우렁찬 것 같아서 더 좋은 기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를 한번 잠깐 돌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설교 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디에다 편지를 쓰느냐?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질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계셔요.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처음 생겨났을 때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꼭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딸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난생 처음 문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인생 첫 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딸이 찾아옵니다. 물어봐요. 엄마, 뭐라고 보냈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응,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냈지. 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어머니를 잘 가르쳐 드렸구나. 근데 잠시 후에 이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여보, 지금 뭘 보낸 거야? 이게 뭐야? 전화를 끊습니다. 딸이 급히 전화를 뺏어서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여보, 사망해. 본의 아니게 진심을 얘기한 거죠. 여보, 적당히 살았으니까 빨리 죽어 그냥. 진심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실수로. 여러분, 참 귀여운 실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매일매일 연약함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떤 말을 담아 놓았는지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배이고 두 번째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가 무엇인지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었죠?
질그릇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해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 그릇들이 나오는데 이 그릇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썼던 그릇 모양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썼던 그릇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특징이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그릇보다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과거에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질병을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나 같은 약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내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일까요? 왜 질그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특별히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그 무관심 속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롤 모델이에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 안에 그 숨겨진 곳에 그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질병과 우울증과 평생을 싸우며 살아갔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 인디언 선교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선교예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 이면에 감추어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선교사님들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보배를 담아 놓으셨을까요? 왜 그 선교사님들일까요? 왜 바울일까요? 왜 질그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그릇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다시 말해서 이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깨져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질그릇이 깨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릇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질 때 그때
그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빛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보배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릇이 크고 화려하고 단단할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더 보이지 않아요. 그릇이 점점 더 깨져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십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도록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이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그릇인 저에게 그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나를 통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와 이 모든 업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같은 연약한 그릇에 그 보배를 담아 넣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까? 왜 바울입니까? 왜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그것은 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한 그릇,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명을 담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죠.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있어요. 동물들을 만납니다. 동물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있잖아, 네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용기 있는 말은 뭐였어? 네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용기 있는 말은 뭐였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줘라는 말. 도와줘라는 말. 여러분, 이 도와줘라는 말에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갈수록 도와줘라고 말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도와줘라는 말 속에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라는 말에는 자신을 깨뜨리는 깨어짐이 들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깨뜨리는 깨어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어? 너는 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약점을, 내 연약함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강하다고 느꼈어.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조금 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어요. 자녀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꼬여졌는데 풀릴 줄을 몰라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함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우울과 나의 좌절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모든 불안과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이 그때 비로소 새어져 나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소개드렸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그 성격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현지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다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분 더 계셨죠?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우울증이란 연약함으로
싸우며 살아가셨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일어나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열매와 이 모든 업적들이 이 선교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함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나요. 오늘도 만났고 어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지긋지긋한 연약함이 또 만나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엎드립시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쪼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자르실 것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 내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보석을 심장에 품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거예요. 매번 넘어졌던 그 유혹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내면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이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점 더 나를 깨뜨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야망과 저의 자아와 저의 욕심과 저의 뜻과 저의 계획을 깨뜨려 주시고 그 깨어진 틈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와 그 보혈의 공로의 아름다운 빛이 세워져 나아가 땅끝 열방까지 퍼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을 지내왔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더 뜨거워지는 시기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가치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우와 폭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보배를 가졌으니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의 보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보배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강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픈 이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있는 우리 평강을 내리워 주옵소서. 걱정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백과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